샬롬. 성도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를 지내셨는지요? 이제 곳곳에 꽃이 피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지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저희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봄을 저희들이 맞이할 텐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드리시는 그 자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시련 속에 있는 성도에 대한 사도의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그리고 권면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하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의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련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예전에 있었던 소망이나 혹은 언젠가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소망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난관과 시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소망을 오늘 저희들이 꼭 가슴에 간직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유효한 소망인 이유를 오늘 사도는 아주 논리적으로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분명히 이런 조건들이 다 맞춰져야만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유업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변하여도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유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의 의사, 의도, 그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유산을 주고자 했지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다시 유산을 주기로 마음을 바꾸면 첫째 아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죠. 유업을 주는 이의 의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유업을 받을 이들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유산이 아무리 거대하고 유산을 주는 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도 유산 받을 자가 생존하지 못하면 그 유업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업을 받을 우리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업을 받을 우리들이 그 유업을 받을 때까지 보호함을 입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는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상속자들을 보호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당신의 유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사탄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자 할 때마다 바로 이 믿음의 문제들로 저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싸움에서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는 말씀을 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 가운데 실패케 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서의 자신들의 모습들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확신에서 약하게 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 가지 사실로 그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다라고 저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시련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기뻐하라 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은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 더하여서 전해집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이야기인데 이 사도의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며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전하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는 말합니다. 시련은 우리들에게 잠깐의 근심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기계나 로봇가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시련을 입력하면 금방 기쁨이 나오거나 시련을 입력해도 금방 승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시련 앞에서는 근심을 갖습니다. 모든 시련들은 근심을 수반합니다. 사도도 우리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잠깐 근심하는 이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사도는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하는 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도에게 잠깐의 근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오늘 사도가 저희들에게 말씀하며 시련 속에서 잠깐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그러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유업도 그 유업을 주시는 분도 그 유업을 받는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Greatly rejoice, 굉장히 기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시련이 성도로 하여금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냥 기뻐할 뿐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사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무언가 여기에 덧붙여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크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도는 지금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 이하로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을 만나고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불 속에서 금은 연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순전한 금을 얻게 됩니다. 불 속에서 연단되어 얻어진 순전한 금은 빛 속에서 이 순전한 금이 빛을 발하며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 속에서 얻어진 순전한 금도 사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시련 속에 있는 믿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불 속에서 순전한 금을 얻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련 속에서,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불 속에서만 순전한 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은 시련 속에서 얻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련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순전한 믿음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불이 아니었다면 순전한 금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불 속에서 얻어진 순전한 금은 그게 아무리 귀하여도 사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얻어진 우리들의 이 순전한 믿음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시련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하나님에게 보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확인할 수 없었을 테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의 이 순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불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시련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확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40세, 50세 때 아들을 얻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어떤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불리하고 그에게 이 약속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 그런 시련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련 속에서 얻게 된 순전한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 말씀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이들 앞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후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들을 보라. 이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라. 이들이 증명했던 믿음을 보라. 이들이 확고했던 믿음을 보라.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런 시련 속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모든 이들 앞에 우리를 세운 후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시련이 중하면 중할수록, 타오르고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실하게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이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시련에 굴하지 않고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단시 근심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모두 함께 영광스러운 반석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앞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저들이 가진 믿음으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단지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 시련을 만났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련 때문에 저희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결국 시련 속에 있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성경은 7절과 8절이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사실은 밀접하게 저희들에게 쓰여진 본문입니다. 7절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의 말씀은 그 예수는 누구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 속에서 바로 8절의 말씀이 쓰여집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본 적이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다시 나타나실 예수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역시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을 본 적이 없으나 그러나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보입니다. 시련, 어려움, 고통, 난관,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가득한 영광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에게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지금 당면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 앞에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가득한 영광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나타나실 예수께로 오늘도 너희가 나아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오늘 사도는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오늘날의 저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 왜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이 이 밤에도 저와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뿐 아니라 우리가 결연한 믿음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는 반드시 주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또 이 시련이 저희들을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련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서 믿음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에 있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에 아버지 모든 이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에게 베푸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오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로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긴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떠나지 않는 귀한 매일의 삶의 일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순종한 자들을 통해